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고 시편 11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수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찬양에 관한 우리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시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13편부터 118편은 특별히 6월절에 부르는 또 노래하는 귀한 시입니다. 식사 전에 부르는 시 113편, 114편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 사건과 또 반석에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나온 그 야곱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애굽에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여러분 나왔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1세대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언어를 다 익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어가 과연 그들이 쉬웠을까? 특별히 2세, 3세들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특별히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때 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려면은 사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문제, 이 히브리라는 이 언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만큼 히브리어를 사용했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로 하는 이 언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 속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만한, 그런 영적인 문화를 교류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찬양할 때 특별히 선택받은 언어, 구별된 언어로 찬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같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면 특별히 무슨 방언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의 그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로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선택받은 언어, 구별된 언어라고 할 수 없겠죠. 내가 설령 언어가 어눌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나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으면 심지어 소리가 안 날지라도, 심지어 음치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찬양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늘 찬양합니다. 어제는 그랬죠. 찬양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자. 그렇다면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 사건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해서 요단이 물러갔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단이 물러갔다라는 것은 요단 강이 갈라졌다는 뜻이겠죠. 바다가 도망갔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초월적인 사건을 지금 순양들이,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순양과 어린 양이란 표현, 이것은 여러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도 그렇죠. 시골에서 아주 잔칫날 돼지 잡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순양을 잡았습니다. 또 어린 양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잔치하듯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산이 요동칠듯이 기뻤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졌다. 어떤 권능이 일어났는가?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물, 공기, 햇빛, 중력,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자연과 만물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예. 여기서 떨지어다는 것은 trembling,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외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석과 차들에서 샘물이 나오게 했던 것,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했던 것, 그 무리바 사건이죠. 민수기 20장에 나온 무리바 사건. 메마리고 황폐해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에 물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에 물이 갈라지는 것과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샘솟는 것. 물이 사라지고 물이 나타나는 것. 물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물을 갈라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많던 물이 이제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상황에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 사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찬양이 그런 거예요. 찬양이 그냥 입술을 벌려서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와 그 영혼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가르치고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물을 있게도 하시고 물을 없게도 하시는 그 기적.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거잖아요. 물을 없앴던 것도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물을 없었던 곳에 물을 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만방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사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그 고백이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잠을 청하는 그런 잠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슬픔이 몰려오고 방황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114편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물이 많은 곳에는 물을 없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이 샘솟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른이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낮추듯이, 군대가 에어싸고 질병이 창궐하고 들짐승이 울부짖는 곳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7월달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 우리 전에는 피서라 그랬죠. 더위를 피해서 피서 가는 그런 시기니까 더위를 피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물론 가족이 이런들과 함께 모여서 여행 가는 거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좋은 곳 가셔서 오랜만에 쉼을 갖고 가족과 함께 사랑 나누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휴가가 혹시 하나님을 피해가는 휴가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자는 것이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게 하시고 물이 많은 곳에 물을 없게 하시는데 우리가 물을 피할전저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요. 우리가 가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거든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해야 되죠. 근데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에 그 폭풍이 몰아칠 때 물을 제해 주시고 정말 영혼이 갈급함같이 막 메말라서 갈라지는 그런 마음밭에 생수와 같은 물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분주한 날 특별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더 분주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필요한 한 가지에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분을 예배하는 일, 목소리 높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일.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툭 치면 찬양이 나오는 거. 툭 쳤는데 여러분 뽕짝이 나오면 안 되죠. 예. 뽕짝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툭 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신뢰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모든 순간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분주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일에 치이고 꼬꾸라지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조롱과 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